황폐하게 할 계획이 있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을 철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철퇴는 전쟁용 무기로 바로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될 그런 나라의 힘과 폭력성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분쇄하다라는 그런 이 단어가 무려 9번이나 이제 사용되게 돼요. 이 분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 굉장히 섬뜩하죠. 그만큼 심판의 엄중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이 분쇄당한 그 목록을 보면 무기를 들지 않은 그런 연약한 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철퇴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그러니까 바벨론이 행했던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에게 그것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쓰셨던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퇴와 무기였어요. 그 철퇴를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23절에 이 대상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빠른 기마병과 병거와 병거대라도 무사할 수 없었어요.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목자와 양떼, 농부와 멍에소도 함께 부서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 기구를 약탈했던 바벨론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악행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침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도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박국이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이 침략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하박국이 이제 인생을 보고 처한 상황을 보니 불의와 폭력이 만연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바벨론과 같이 저가 악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폭력을 자행하고 저렇게 철퇴와 같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법이 무시되고 공의가 왜곡되는 그런 현실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박국에 보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면 하박국의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을 우리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민족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세계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멸망의 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에요. 이 바위에서 굴러떨어져서 산상조각 날 것이라고 굉장히 이제 바벨론의 어떤 처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불에 탄 시커먼 산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쓸만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세상의 정의를 망가뜨릴 때에
한편으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더 악한 자고, 이제 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써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가는 길에는 사륙과 약탈만이 가득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바벨론 군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고 오금이 저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메대 군대가 쳐들어온다. 바벨론의 북동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오금을 저리며 이제는 어디로 도망갈지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이 바벨론 북동부의 나라들은 메뚜기 떼 같이 엄청난 수로 이제 동원하여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용사들은 의욕이 꺾였고, 또 요새에 머물면서 여인들처럼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요새와 문빗장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또 이 보발꾼과 전령들은 성읍들의 함락과 또 군사들의 이 패배의 소식을 전하느라 분주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제국 바벨론의 실상이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바벨론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두려워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끝은 이스라엘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저 바벨론이 이렇게 망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벨론이 정말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망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도 결국 이 바벨론과 같은 실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존재죠. 처음에 바벨론을 묘사할 때 무엇으로 묘사했습니까? 철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섬뜩한 그런 무기로 묘사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철퇴와 같은 바벨론도 결국은 눈앞에서 지금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어요. 그냥 부들부들 떠는 여인의 연약한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장 7절과 8절이 굉장히 대비가 돼요. 7절에서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8절에서는 이제는 무너지고 있는 바벨론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극적으로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자들로 어린 양을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바로 이 바벨론은 이제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결국 망할 세상,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이 멸망할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이 요한계시록에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악이 어쩜 이렇게 득세를 합니까? 어째서 악이 이렇게 번성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저 두려웠던 철퇴와 같은 세상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것이 결국 악한 세상, 이 세상 바벨론의 이제는 운명과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하는 대상이 세상이었다면 우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물론 두려운 존재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철퇴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보면 14만 4천 명에게 이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이 세상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다. 물론 철퇴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한 그 끝내는 악인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자의 처해진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된다면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른다면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퇴와 같은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서 정말 부들부들 떠는 그런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최후의 심판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으로 이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낙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